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우리 4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그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봉사도 많이 하는 거,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좋다는 건 뭐냐, 약하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신앙이 약하다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예수님밖에 없지,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만나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절한 마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이 와주시지 않으면, 만나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육체적 병이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제가 사역하는 곳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청년들 만나주시고, 학생들 만나주시고, 장년들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밖에 우리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신앙을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당시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공생을 하셨는데 2년 반, 그러니까 2년째 마지막 해 정도 되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시다가 한 2년 반 정도 하고 3년 초에 아주 최고 절정을 찍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핍박을 받다가 점점 내리막길, 사람들한테 그 시선이 내리막길을 걸으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고난처럼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고난의 낮은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예수님이 대외적으로 인기가 최고 넘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와.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었음이로다. 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당장은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제 권위가 있어졌는지 그 지역의 최고의 권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죽은 딸도 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그러는 바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회당장 집으로 가시죠. 딸이 죽지는 않고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와, 무리가 막 엄청 밀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갑자기 멈추시고 이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듭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급합니다. 지금 급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호위하면서 여러분이 대통령 지나갈 때 막 경호원들이 사람 해치면서 지나가듯이 앞에서 막 사람 밀려드는 사람 비키라고 우리 예수님 가신다고 얼른 지금 야이로 집 가야 된다고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마음은 급하고 막 사람들은 밀려들고 베드로가 앞서서 막 해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되는데 멈춰 서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리가 밀려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 밀려드는데 옷자락 만지는 게 대수입니까? 그냥 스쳐도 누가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데가 없으니까 얼른 오십시오. 베드로가 엄청 다급하고 조금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신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제서야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되 그 손댄 이유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48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으니 거기서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잘 보니까 이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가 걸리냐면 율법이 걸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장 이 부정한 여인들, 특히 이제 피를 흘리는 여인들, 유출병을 가진 여인들은 성경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들은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리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몰라서 부정한 여인인 줄 몰라서 나를 만지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유출병이 걸린 여인입니다. 나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와 나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그 유출병이 걸린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 부정이 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무리 밖으로 나가야 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보여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누구를 손을 대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손해를 입힌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누구를 이렇게 접촉사고를 냈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듯이 커다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고 있냐면
회당장한테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장 엄히 지키는 회당장한테 가고 있는데 그 회당장한테 가는 사람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커다란 신뢰가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상황 때문에 못 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꼭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안수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의 시간을 뺏기가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얘기해야지 하고 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간절하면 정말 목사님한테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무리가 밀려들든 말든 상관없이 목사님 지금 내가 이게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잘 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여인의 마음을 볼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더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 딸이 몇 살이냐면 12살입니다. 12살 동안 이 딸은 무엇을 받았냐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귀한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그런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12회 동안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그리고 모든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12회 동안 사랑받고 소중함을 여기고 누구는 12회 동안 고생만 하고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혈루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만 당하고 배척만 당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회를 소중히 여겼던 그 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12회 동안 정말 그 소외받고 12회 동안 사람들한테 피해당하고 사람들한테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도 상황도 마음적인 문제도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히브리 성경은 대꾸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대꾸법으로 해석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간절함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얘기해서 샤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한 세 부분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란 무엇이냐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소중한 게 잊어먹었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그게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안 재밌으면 어떡하죠? 123층에 100층의 오피스텔에 사는 아주 부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제차를 하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딜 가려고 10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층을 힘겹게 내려와가지고 자동차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는 아시는군요. 키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정도는 다 짐작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키를 가지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층을 올라갔죠. 야, 힘들게. 집에 가서 또 쓰러졌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왜 쓰러지셨는지? 알고 보니 호주머니에 키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왜 100층을 올라갔다 내려왔을까요? 그래도 몇 명은 웃었습니다, 분명히. 예. 왜 내려갔다 올라왔을까요? 이 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키가 없으면 어딜 못 가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야 됩니다. 그쵸? 예. 간절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혈류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도,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물질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부분을 기댈 때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할 수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정영숙 권사님이 떠오르십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또 이제 또 오늘도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경혜자매가 우리 예배도 나오질 못했는데 정말 우리 정영숙 권사님과 경혜자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권사님 고쳐주실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 권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경혜자매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란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여인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남편도 있었겠고 부모도 있었겠고 자녀도 있었겠고. 그런데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걸렸으니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으니 병이 걸리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나 온유가 감기에 걸려도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감기가 걸려도 온유도 이렇게 안고 있고 항상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또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아내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기가 걸리면 우리 아내가 온유를 안고 다른 방으로 갑니다. 감기가 올리면 안 된다고 혼자 자라고. 그러면 너무 서러워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기가 걸렸는데 이 정도로 따돌리는데 제가 큰 병이나 걸리면 얼마나 요양원에 저를 그냥 가둬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프면 안 됩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온유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 감기가 걸렸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하는데 여러분, 혈류병이 걸렸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남편이 남아있겠습니까? 자녀가 남아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자녀가 남아있다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쁘다고 하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사람이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남아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병 약이나 당뇨병 약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근데 여행을 갔을 때 그걸 놓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몇백만 원 들고 정말 여행을 왔는데도 그게 없으면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다. 그 마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동안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써왔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고쳐주면 어떡합니까?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점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만 있으면 지금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본인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일이면 아침 9시서부터 5시까지 학원을 잡아놓습니다. 중간고사 특별 과외 그걸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그 9시부터 5시까지 딱 잡아놓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청년들이 꼭 토요일이면 직장에서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그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과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점점 일들이 많아지고 토요일날 일들이 많아지고 늦게까지 일들이 많아지고 주일날 일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결혼식마다 또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고 모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어떤 상황을 뚫고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먼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처럼 내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우리 가정을 아무도 회복시켜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없으면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좀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정영숙 권사님, 우리 승규 형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들이 예수님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혈류병 여인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승규 형제,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정영숙 권사님과 우리 승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치료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그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을 예수님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예수님 혈류병 여인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 권사님이 승규 형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노라,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형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성공하는 거, 직장에 취직하는 거, 연애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어서 예배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헌신 예배가 되어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헌신 예배 일정과 강사님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예배 참석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정영숙 권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모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회복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절히 예배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